All right, we're going to talk about a kind of a difficult subject matter, 이번엔 저희가 두 번째 세션은 좀 더 다른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 원합니다. and that is grief. 어떻게 보면 이건 슬픔인데요. 좀 더 아주 그 슬픔의 깊이가 아주 깊은 슬픔을 얘기합니다. I'm sure many of you have lost a loved one,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을 또 이렇게 잃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and there is nothing easy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It was never God's intent for us to di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상실감을 당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 의도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This is outside of God's divine plan for us. 원래는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 바깥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But that's what sin does.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It distorted God's perfect plan for us.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그 계획을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And while we're on this earth, we need to learn how to deal appropriately with death.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가족을 잃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적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해야 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So I pray this will help and comfort you.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길 원하며 Not only for now, but for future.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And that you will be more sensitive to those going through loss. 또한 그것을 또한 당하신 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겪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People don't need to hear from us, oh, just get over it. 만약에 그런 것들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이기세요. 그냥 겪어 나가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They need God's help and our help to get through it. 근데요, 그런 분들도조차 바로 우리의 그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Because we don't want to survive grief, we want to thrive through grief. 우리가요, 이런 슬픔들, 이 깊은 슬픔들을 저희가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통만 우리가 남을 뿐이에요. So let's read Isaiah 53 verse 3.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Let me. 53:3. Yes. You, please.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was a man of sorrows. 예, 성경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바로 슬픔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o you ever wonder why people were so drawn to Jesus? 여러분,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렇게 끌리는지 아시나요? Especially when they lost everything and had no hope. 특별히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님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 끌리는 그 이유 아십니까? Why would they assume he would sympathize with them? 왜 그렇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동정심이 필요할 때 바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다가가요? Why would they assume he would grieve with their grief?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 그렇게 다 아신다고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다 아신다고 우리는 그분을 여길까요? The answer is simple because Jesus was no stranger to grief. 왜냐하면요,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한 큰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Jesus was slandered and scourged, belittled and beaten, criticized and crucified. 예수님께서도 비방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매맞으셨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비평 또한 거기 욕 받으셨고 또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Yet the Bible says in 1 Peter chapter 2 verse 23.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라고 돼 있습니다. When Jesus lived on earth, his onlookers saw the unjust insults hurled at him, heard the unjust slander spoken of him, watched the unjust suffering imposed upon him.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요, 그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예수님께 가해진 그 부당한 모욕을 보았고요, 그에게 또한 말하는 부당한 비방을 또한 들었으며 또한 그에게 당해진 그런 부당한 고통을 또한 다 지켜보았습니다. And because of that, they knew Jesus could understand their grief and care for them in their grief.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바로 그분이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슬픔을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If you feel no one cares about my pain, 만약에 여러분께서요, Jesus cares.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무도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돌봐주십니다. If you think no one cares about my sorrow, Jesus cares. 아무도 나의 슬픔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슬픔에 대해서 상관하신다고요. If you believe no one cares about my grief, Jesus cares. 아무도 나의 비통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고요. That's why it says in 1 Peter 5 verse 7,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people are drawn to Jesus because Jesus cares. 이게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께 끌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And that's why you and I can turn to him in our grief.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런 깊은 슬픔에 빠지는 그런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Jesus knows what it is to grieve.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슬픔이라는 것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He 때문에 knows about our suffering. 바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He knows about our pain. 우리의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This is shown in Hebrews chapter 4 verse 15 and 16. 바로 그 점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Think about it. Jesus lost his earthly father Joseph to death.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을 이 땅에서 잃었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I say that because there's no record of Joseph in the Bible after Jesus was a little child. 저는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장할 때까지 그 가운데 기록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And Jesus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his earthly father, Joseph.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he lost his earthly father.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도 그러한 슬픔을 또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He grieved his earthly 거기에 father. 대해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잃은 그 상심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He missed that relationship and that love they had for each other. 자기와 가졌던 그 사랑의 관계를 주었던 그 아버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실감을 또한 얼마나 슬픔에 느꼈을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And the same Jesus that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could have raised Joseph from the dead.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친척들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But it was not God's will.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So Jesus went through the grieving process. 예수님께서요, I beg your pardon? He went through the grieving process. No, before. Therefore, Jesus went through the grieving process. 나자렛. It wasn't God's will for Joseph to live, so that's why Jesus didn't raise him from the dead.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죽은 나사로 살리시지 않은 살리시지 이 말이 죽은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던 것이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So Jesus went through the grieving proces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자기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 슬퍼했을까요? He grieved for the loss of Lazarus. 그렇기 또한 예수님께서 또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Jesus is no stranger to grief.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 슬픔에 대해서요 결코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He understands.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He knows the deep pain. 그리고 정말 그 깊은 고통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He knows the hurt. 그 상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And he's there for you.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신 He's 겁니다. there for us.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Now let me give you the definition of grief. 제가 바로 이 깊은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Grief is a God-given emotion. 바로 이 깊은 이 비통함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입니다. It's a painful emotion of sorrow caused by the loss or impending loss of anyone or anything that has deep meaning to you. 바로 이 비통함은요,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가 있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We'll read Psalm 31 verse 9. 우리가 시편 31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침침해져 있으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Grief begins in your heart as a natural response to a significant unwanted loss.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하지만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상실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는 바로 그것이요. 비통한 그 깊은 슬픔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When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he would soon be crucified, 예수님께서요.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곧 좀 있으면 내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they were very sorry.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started to feel the grieving process, 바로 그것은요. 그 깊은 슬픔의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pain of separation. 바로 그 분리됨에 그 떠남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죠. The loss of relationship. 바로 그 관계의 그 상실이 바로 그 슬픔의 시작입니다. They didn't fully realize the big picture,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그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that Jesus would rise again,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었죠. which he did 3 days later.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Now mourning is also called grieving, but it's the process of working through the pain of sorrow that follows a significant loss. 또한 이 애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고통스러운 슬픔인데 이것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어떤 나의 상실감을 내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스러운 슬픔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애곡입니다. So grief is the painful emotion of sorrow 바로 그 깊은 슬픔은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잃어버린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아픈 마음이고요. whereas mourning is the process of working through the grief. 바로 그 슬픔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애곡이라는 것입니다. We'll read Lamentations chapter 5 verse 15. 예레미야 애가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그치고 우리의 춤이 변하여 애곡이 되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Mourning is a normal healthy process. 이 애곡은요. 정말로 정상적이고요. 건강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God uses mourning to ultimately heal us of our deep distress and sorrow.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상처와 또한 슬픔에 대한 궁극적인 그 회복을 위해서 바로 이 애곡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And we'll read Psalm 30 verse 11 and 12.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으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Mourning evokes compassion and expression of comfort from others. 애곡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경심과 때때로는 위로의 표현을 듣게 합니다. When Lazarus died, Jesus and many others came to comfort Mary and Martha.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르다와 그다음에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죠. We'll read John 11:19.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중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We should be ther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en they're grieving.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바로 이러한 비통 가운데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일입니다. You say it's an uncomfortable place to be.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한 장소잖아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The reason is 왜냐하면 그 이유가요. it's uncomfortable. 왜냐하면 정말로 거기가 It is what it is. 예, 왜냐하면 정말 그러한 장소입니다. The thing is you don't need to say anything. 하지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Just your presence is important. 그냥 여러분이요 그 장소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이 그것이 그거 정말 다예요. Just to lay your hand on their hand. 그냥 그분의 손 위에 여러분의 손을 그냥 얹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To shed a tear with them.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And a simple I love you. 그것이 바로 단순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표현의 일종이거든요. can be the best thing that you can do for that person. 바로 그것이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So make sure that we're there for each other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로 간에 서로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a church family,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의 한 식구로서요. as the family of God.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요. And remember, as you're grieving, there's no medal for speed. 근데요, 바로 이 슬픔 가운데는요, 그 속도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You grieve the way you need to grieve and take your time. 여러분께서 정말 슬퍼하고 비통하실 때요, 그걸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Now let me talk to you a little bit about chronic grief.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 지속되는 그 비통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Chronic grief or incomplete grief is an unresolved emotional sorrow experienc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a result of not accepting a significant loss and not experiencing closure of that loss. 이 지속되는 비통함, 또 다시 말해서 끝나지 않은 비통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바로 그 소중한 일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해결되지 않고 때때로는 수습되지 못한 그 고통스러운 슬픔을 바로 지속되는 비통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We'll read Psalm 25 verse 17. 우리는 그것을요, 시편 25편 17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사오니 오 주께서는 나의 내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소서. We looked at a little bit about chronic grief. Let's look at repressed grief.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오래 지속되는 그 비통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억눌린 비통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pressed grief occurs when a person has reason to grieve and needs to grieve but does not grieve. 슬퍼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생기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가 계속해서 억눌린 슬픔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They suppress their grief.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그 상태예요. And generally speaking, what we suppress will ultimately magnify itself.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억누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그것이 나중에는 더욱더 그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And as we repress grief, we can start exhibiting negative lifestyle patterns. 때때로 이렇게 슬픔이 억압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활 방식의 패턴을 보이지만 그 이유를 잘 몰라요. You can start living differently. 예를 들면 그것이 약간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르게 보이고, Some people will turn to alcohol and drugs.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술과 또한 마약 같은 경우에 또한 거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Some people will turn to ungodly living styles. 그리고 나서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삶의 방식을 또한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죠. And it's because they're not mourning, they're not grieving appropriately.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가요. 내가 당한 그 상실의 감에 대해서, 내가 그 비통함에 대해서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그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쪽으로 빠져듭니다. They're trying to medicate themselves.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But only by facing the truth of your painful losses in life and by going through genuine grief will you experience emotional healing.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겪은 이 고통스러운 상실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직시하고요. 진정한 슬픔을 내가 겪어야만이 그 정서적이고 그 감정적인 치유를요 얻을 수가 있습니다. Let's read Psalm 43 verse 3. 우리 한번 시편 43편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Let's read Jeremiah 17:14. 예레미야 17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We need also to work through our grief. 바로 우리가 이런 슬픔들을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는 내가 찬양할 뿐이시니 나를 치유하소서. 그러면 내가 치유되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Grief work is a step-by-step process through which a grieving person walks in order to reach a place of emotional healing. 바로 이 비통함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하는데요. 그 작용함은 이렇습니다. 이 비통함이
우리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완전한 그 치유함에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에 이룰 수 있도록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비통함의 그 과정입니다. The process is not over in a day. 그것이요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It's not over in a week 또한 그 한 주에도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or a month. 한 달도 그것이 자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Sometimes working through the grief process can take years. 바로 이 비통함의 그 작용은요 때때로는 그것이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It depends on the significance of the loss. 왜냐하면 그것이요 각자만의 내가 또한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But healthy grief work will culminate in the following three things. 하지만요 건강한 이 비통함, 건강한 슬픔의 그 작용은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Number one, accepting that the past will always be in the past. 첫 번째는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이미 지나간 것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That you can't bring your loved one back.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That you can't change the events of the past.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내가 되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So you accept that the past will stay in the past.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But secondly, accepting that the present offers stability and significance. 두 번째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안정감과 또한 다른 의미를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Again, we're not just trying to survive grief, we're trying to thrive through grief.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슬픔을요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고요 또한 그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And the third thing that healthy grieving brings is accepting that the future holds new and promising hope.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있어 새롭고 또한 소망이 있는 그 약속 있는 그 말씀들이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그 받아들인 것입니다. That even though you miss that person greatly, 여러분께서요 그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그리워한다 할지라도요 there's a void in your life that will never be filled. 여러분이 그 상실감에 너무나도 그 내 마음 그 공허해도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re's still hope for you.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God has a purpose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And you are more capable of ministry in ways that you never were before. 여러분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전에만 전혀 다른 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또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And in the end, you can say like the Apostle Paul said in Romans chapter 5 verses 3, 4, and 5, which we'll read. 그리하여 여러분께서요 마지막에는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Everybody grieves differently.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제각각마다 그 고통이 당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But everybody needs to grieve in order to heal.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요 그 당하는 그 고통을 회복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Don't compare your grief with someone else's grief.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The relationship you lost is different than the relationship they lost. 여러분이 잃었던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이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이 잃었던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Your past is different than their past.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와 그 사람들의 과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Your psychological makeup is different than their psychological makeup. 그분의 또한 심리적인 상태와 여러분의 심리적 상태가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So we all grieve differently, but we all need to griev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고통은요, 그 슬픔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회복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And as you go through the grieving process, God will gradually lessen the pain and restore joy to your heart.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슬픔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며 마침내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We'll read John 16 verse 20.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Now, there are stages of healthy grieving. 거기에는요 건강한 비통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And while there are stages of grief, they are not a stair-step stages that you walk through in a specific order. 이 건강한 단계는 있지만요. 특별히 이 순서를 내가 꼭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계단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Studies have demonstrated different stages of grief. 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But remember, you are unique in your grieving.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비통함 슬픔이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독특합니다. You don't have to follow the stages.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금 어떤 단계들을 꼭 내가 다 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Typically, you'll fall into one of the categories in some way. 특별히 여러분께서 어떤 그룹들, 특별히 이렇게 어떤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And even though we're going to look at the stages of grief, 때때로는 여러분께서 그것들 내가 보지만요. don't think you have to do a box check or check the box every time you go through a stage.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내가 통과해 가야지 하면서 그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박스 체크하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Because you can go from one stage to the next, back to the previous one. You can skip all around. 때때로는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가 통과했다고 하지만 다시 또 되돌아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건너뛰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The key is that you grieve individually.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슬픔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ese are only general stages. 근데 이것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 일반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The first stage is called the crisis stage.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기 단계입니다. This can last up to 2 weeks. 이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실감을 당했을 때 대략 한 2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But again, it may last longer. 근데 그것이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This is when you are mechanically going through daily activities. 이거는요 아주 여러분이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발현되는 것들입니다. At this moment, you are just surviving.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그냥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There's a lot of anxiety and fear. 그때는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바로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요. Your appetite and your sleep may be distorted. 식욕도 없고 그다음 잠도 잘 오지 않고 Your concentration is limited. You're confused. 집중도 잘 안 되고 때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You're crying uncontrollably. 눈물이 막 주체 없이 막 흐르고요. You're in denial. 현실을 막 부정하게 됩니다. You have disturbing dreams. 꿈에서도 막 시달리고요. You're exhausted. 지치고 You're feeling trapped. 어디에 막 갇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You're feeling shocked and numb. 너무나도 충격받아서요. 아무것도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This again can last for a few weeks or maybe a few months. 어떤 경우는요. 이것이 몇 주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몇 달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It depends on you and the relationship that you lost. 여러분이 상실한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그 지속 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And then secondly, you have the crucible stage.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혹독한 시련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담금질하는 그런 단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And there are times when you can go from crisis stage to crucible stage back to crisis stage. 때때로는요. 이것이 위기의 단계에서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혹독한 단계, 이제 말씀드린 것들로 넘어왔다가 또 다시 그 위기의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That's okay. Don't let anyone tell you you can't do that. 근데 여러분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난 이렇게 해서 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시지 필요가 없습니다. But the crucible stage can last several months to several years. 이 혹독한 시련의 단계, 담금질하는 단계라고 표현하는 이 단계는요. 때때로는 몇 달, 어떨 때는 몇 년씩 가기도 합니다. It's a time of sorrow accompanied by many different feelings. 다음과 같은 그런 감정들이요. 슬픔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되고 수반됩니다. There can be anger and resentment.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후회가 막 급하면서 There can be anguish. 번민이 막 생깁니다. Your appetite and sleep can still be disturbed. 식욕 부진이 생기고 잠도 부족하고요. There can be bargaining with God. 하나님하고 내가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라고. There can be depression or sadness. 우울함과 그 다음에 슬픔이 잦고요. There can be guilt or false guilt. 때때로는 죄책감, 때때로는 거짓된 그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Helplessness and lethargy. 무기력함과 무기력함이 수반되고요.
At times your judgment can be impaired. 내가 어떤 결정을 낼 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그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You have a tendency to isolate, be lonely. 내가 외롭고 때때로는 고립된 느낌이 들고요. You can battle with your self-worth. 낮은 자존감이 있고요. You can have a lot of self-pity or victim mentality. 자기 연민과 또한 피해자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And you have an intense yearning to be with your loved one. 또한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도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강력한 그 그리움을 느낍니다. So you have the crisis stage followed by the crucible stage.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기의 단계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혹독한 그 시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And then ultimately you find yourself moving into the contentment stage. 그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이르게 되는 단계는요, 바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This is where you accept the loss or the leaving it. You accept the loss of your loved one. 바로 여러분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잃었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You leave it in the past because you know you can't change it. 바로 그분들을 이제 과거에 남겨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사건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죠. And as we talked earlier about suffering, you have greater compassion towards others. 아까 전에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더 많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당했던 불행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이해를 깊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됩니다. You have greater acceptance of others. 또한 다른 사람 내가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Greater appreciation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고요. You demonstrate greater humility before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좀 더 겸손함을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And you've learned a greater dependence on your God. 그리고 나서 나의 주님께 내가 좀 더 많이 의지하게 되지요. You have new patterns for living.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요. You have a new purpose in life.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함도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New hope for your future.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And a new contentment in all 그리고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서요, 내가 새로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is is all God working in you as you work through your grieving process. 여러분께서 당했던 그 모든 슬픔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 few things on how to grieve. 제가요,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How to have a healthy grieving process. 그렇다면 이 슬픈 상황을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내가 그것들을 슬퍼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Because many people don't know how to do this.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실감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슬퍼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And they get stuck in the grieving process. 그래서 그들이 그 슬픈 상황 가운데 그냥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And we want to get through the grieving process so that God can be glorified.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슬픈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슬픈 상황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o how do we grieve? 어떻게 그럼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까? Number one, determine. 첫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sad experiences or significant losses and hurts over which you have never grieved or have never finished the grieving process. 여러분께서요, 내가 이전에 나의 이런 슬픈 경험이나 또는 내가 이런 상실감이나 나의 이런 상처가 있는지 이전에 내가 있었는지를 먼저 내가 체크해야 합니다. And it may not be the loss of a loved one that you're grieving. 만약에 여러분께서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런 상처가 없었다면 더 많이 힘들어하겠죠. Maybe you were abandoned as a young child.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요, 어렸을 때 내가 버림받았던 사람이었든지요. That's a loss. 그것도 엄청난 상실이죠. Maybe the divorce of parents. 때때로는 나의 부모님이 이혼했던가요. That's a loss.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실감입니다. Failures that you've had in the past.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무엇인 걸 했을 때 내가 실패했던 경험도 엄청난 상실감이죠. False accusations. 거짓 고소를 당했을 때, Rejection. 또한 내가 거절당했을 때, Unmet goals.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었을 때, Unjust criticism. 또한 불공정한 비평과 내가 평가를 받았을 때, Unrealized dreams. 나의 꿈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All of those could be losses.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엄청난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During my master's study in counseling, 제가요, 대학원 내에서 이런 상담학을 하면서요, I had to write a paper on one of my losses that I never grieved. 제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그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라는 그런 과제를 내줍니다. God had my father start a church in our basement when I was 10 years old. 제가 어렸을 때
my father. 예, 제 아버지께서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That's where I grew up in that church. 제가 바로 자랐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I trusted Jesus in that church.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I met my wife in that church. 제가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We raised our children in that church. 제가 그 교회에서 저의 자녀들을 다 양육했고. We served the Lord in that church. Served the Lord in the 우리가 church.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We eventually moved away. 나중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옮겼지만요. Long story short,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because of sin in the leadership of that church after my dad left, 저희 아버지가 떠나신 다음에 바로 그 리더십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요. that church no longer is in existence. 그 교회가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That was a significant loss in my life. I 제 never 삶 grieved. 가운데서 제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했던 그 상실감을 느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And one of the best things that I received from my master's study, 제가 받았던 그 대학원 수업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건요. it helped me grieve that loss. 제가 그 슬픔을요. 제가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So it's just not the loss of a loved on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런 것만이 아니라요. It can be the loss of something significant in your life that you need to grieve.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을 잃었던 것에도 여러분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So determine what you need to griev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Secondly, discover.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Discover the source of your mass pain through earnest prayer. 기도를 통해서요. 가면을 쓰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근원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Ask God the source of your pain.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The source of your hurt. 여러분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근원이 어딘지, 뿌리가 어딘지를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The source of the emptiness inside you. 여러분 가운데는 그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Earnestly pray that God reveal that to you.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And I believe God in His faithfulness will share it with you.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Thirdly, define.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그것을 정의하십시오. Define the painful events over which you need to grieve by using specific statements, which I'll give you in a moment.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이 문장들을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이 당했던 그 슬픔들을요. 이제 정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You say thi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grieving over blank.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나의 슬픔을 내가 극복하겠다. I was so embarrassed when. 내가 어떠할 때 난 너무도 창피했다. I felt abandoned by. 나는 무엇에 의해서 내가 정말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I was really hurt when. 내가 정말 이러이러할 때 나는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컸다. I'm determined never to let this happen again.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결심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받았던 상처의 것들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Define in your life the loss that you 바로 need to grieve. 여러분이 슬퍼해야 될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요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n fourthly, you decide.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You decide now to allow deep, genuine grieving over your loss. 여러분의 그 상실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도록 지금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We'll read Jeremiah 17:14.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에게 찬양할 뿐이시니 나를 치유하소서. 그러면 내가 치유되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So you decide that you are going to allow yourself to grieve over your los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요, 내가 이 슬픔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극복하겠노라고 여러분께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No matter how long ago it was. 여러분께서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And then number 5, you're going to diffuse.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요, 이제 경감시키시기 바랍니다. Diffuse the power these events have over your emotions by sharing your feelings with a trusted Christian and with God. 여러분의 감정을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또는 하나님께 RM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슬픔 사건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 힘을요 경감시키시기 바랍니다. Get with a trusted brother or sister in Christ and just talk about it. 여러분께서 믿을 만한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의 그 사건들을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Get with your pastor and just talk about it.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목사님에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Allow yourself to feel the pain, feel the hurt. 여러분이 내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음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것들을 경감시키십시오. Because you cannot properly grieve without feeling the pain and the hurt. 여러분께서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그 상처받은 것들을 여러분이 슬퍼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슬픔을 내가 겪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계속해서 가두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And helping you feel the pain and hurt and walking through it is talking about it. 예, 바로 그러한 슬픔들을요 내가 슬퍼한다는 것은요 그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겪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alk to a trusted brother or sister in Christ and talk about it to God. 여러분이 신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그 아픔을요 나누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And then number 6, deepen.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 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Deepen your dependence on the Lord to set you emotionally free.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좀 더 깊이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We'll read Psalm 118 verse 5.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I wrote a prayer that I will quote to you in just a moment. 제가 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ould be healthy for every one of us to pray to God. 여러분께서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nd I'll read it paragraph by paragraph. 예, 제가 이 기도문을요 문단으로 제가 한 문장씩 아뢰겠습니다. Oh Father, I come to you as your child for help.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로서 도움을 구하러 주님께 나왔습니다. Calm my heart. 내 마음을 주님 제발 진정시켜 주십시오. Enable me to see what I need to see. 내가 보고 싶은 것을요 주님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Make me aware of my need for healing and show me your truth. 나에게 치유가 필요함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진리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Bring to my mind any buried pain. 묻혀 있는 그 고통을 내 마음에 불러와 주십시오. Surface any hidden hurt and the exact circumstances that caused it. 숨겨져 있는 상처와 그것이 야기한 정확한 상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I ask you to help my wounded heart to heal. 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I know you have the power to make me whole. 저는요 주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I am willing to face whatever you want me to face so that I can be set free.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제가 기꺼이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I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t's a healthy prayer to say. 여러분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다는 건요 정말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It's okay to grieve.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요 정말 괜찮은 겁니다. Don't let anyone tell you to get over it. 여러분께서요 Get over it. 내가 그것을 그냥 끝냈다라고 그냥 말하지 마시고요. The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여러분께서 내가 그걸 이제 끝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Allow yourself to feel the hurt and pain. 여러분의 그 느낀 여러분이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Talk about it. 그것을 말씀하세요. Talk to your God about it.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And allow your God to heal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Let's just not survive grief, but thrive through grief. 우리가 그냥 단지 그 슬픔을요 우리가 그냥 살아내기 위해서 고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갑시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evening.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저녁 시간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pray your people were comforted.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위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Work in our hearts.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요. Heal our hearts.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Help us feel the pain and hurt, 저희가 그 당했던 그 슬픔에 대해서 주님 저희를 도와서 저희가 그것들을 knowing that your grace and mercy will be with us. 저희가 그것들을 치유받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For we know you understand.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And may our lives glorify you. 그리하여 저희가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his we ask in the name of 이 Jesus.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 아멘.